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설교 본문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 처음에 들은 것은 여러분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곳으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모임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도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이 참 인간적인 모임이다, 인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우리 중에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개혁교회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개혁교회 신자라면 이 예배 안에는 언약적인 성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지금 이 땅에서 전주시 완산구 양지 3길 20번지에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시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미지의 신에게 막연하게 지금 하늘로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각들은 우리들끼리 예배 드리고 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들 뿐입니까? 여기 모이는 성도들끼리만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설교 끝날 때까지 던지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소리가 뭐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2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에 열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늘 성전입니다. 따라서 하늘 성전. 요한은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신약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신약교회죠? 신약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하늘 성전에 가서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천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이 장면은 사도 요한과 또 사도 요한이 쓴 7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신약교회의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죠? 이 당시에 새 언약의 백성들, 이런 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옛 언약 백성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7교회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의 개입이 되어 있고,
그들이 사단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정부 앞에 이들을 목베이게 하고 죽이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격과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유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우리에게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에 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에만 있어요? 성전에만 있다. 그 지성소, 언약궤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은 우리들만을 선택했고 우리들에게만 성전을 지켜야 했고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들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신약의 교회가 하늘 성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진 땅에 있는 이 성전은 기능을 다했어요. 기능을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성전이 어디로?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사실상 하늘의 본을 따가지고 본을 따서 하늘의 성전의 모양과 하늘의 성전의 그림자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바로 사라질 성전이에요. 사라질 성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라 한 것이에요. 이제 신약의 교회는 이 땅에 없어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성전, 어디 성전? 하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또한 이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옛 언약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지금 믿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새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새 언약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 새 언약 백성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천사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날,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지상의 예배는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떠나는 한영옥 공사, 우리 김영숙 성도,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자들, 그들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 예배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도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만 보이냐고 제가 물었죠.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죽은 자들도 그들의 영이 하늘 성전에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새 언약 백성으로서 뭘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전상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속죄, 사역, 그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우리에게 공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와가지고 나를 확인하고 내 마음에 신경을 쓰고 내 감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에서 오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서론으로 오늘 설교할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고요. 이제 주제는 이렇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성전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땅의 교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있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휴거라는 말? 이 휴거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강림하실 때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이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고 그 후에 그냥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냐면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거든요.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시죠. 이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 이것이 휴거라는 말이에요. 이걸 한자로 뭐라고요? 휴거.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휴거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까 이리로 뭐하라, 이걸 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거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대주의자들이에요. 따라서 세대주의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교회는 다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설교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세대주의자 영향을 이렇게 받았는가? 미국 교회 대부분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서 신학 공부에 교수가 돼 한국에 왔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미국서 유학하고 온 목사들이 한국에서 설교합니다. 그들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세대주의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이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세대주의자의 입장은 예수님의 재림은 소위 7년 대환란이라는 말 들어봤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후가 아닙니다.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모든 교회들이 공중으로,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일단 공중에 재림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공중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들은 그 환란을 피하게 되고 그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셔? 재림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 이 땅에 공중에 있다가 그 다음에 땅으로 재림을 하신다. 이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시록의 설교를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기입니다. 제가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 사기입니다. 이미 이 환란은 7년 대환란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AD 70년에 이미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 7년 대환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교를 잘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들어보십시오. 6장부터 계시록, 성경을 좀 읽어오셔야 오늘 이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6장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계시록 몇 장부터? 6장부터. 그런데 그 6장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리로 올라와라, 휴거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면 그게 다 올라오라는 말인가? 그래요? 나팔 소리는 전부 올라오라는 휴거와 관련되어 있는 말일까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연결이 안 돼요. 이 본문 외에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 구약에도 읽어보십시오. 나팔을 사용하십니다. 또 계시록 8장에서 9장, 그 11장에 보시면 이 나팔 소리가
이렇게 무슨 휴거와 관련돼서 쓰여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 해서 그거 휴거와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휴거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제가 지금 세대주의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세대주의자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소리를 들은 후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올라가니까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아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주님이 이 지상에 재림할 때까지가, 그게 1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 지상의 교회가 뭐 했으니까? 휴거됐으니까. 19장 11절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은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별난 해석입니다. 이 구절에서 교회의 휴거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은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본문 속에다 억지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휴거, 이리로 올라와라, 그 휴거예요. 이 말씀은 전체 교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만 올라갔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 혼자, 그가 열린 하늘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위해서,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기 위해서 올라오라, 혼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 뭐냐?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봤죠?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무슨 될 일?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한 거고 하나님을 거부한 거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죠. 왜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예수를 죽여버렸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죠. 이 심각한 죄예요. 이것에 대한 멸망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멸망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후에 될 일이고 속히 될 일이고 구름 타고 오시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요한이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보여진 것은 마땅히 될 일을 보기 위해 하늘로 올라갔는데 먼저 심판을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오늘 2절부터 8절의 내용을 먼저 본 겁니다. 2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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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게 뭡니까? 보좌였습니다. 보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여호와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중심 보좌를 이렇게 빙 둘러있는 24개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음성, 여기 번개, 음성, 뇌성이 나는 걸 봤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7 금촛대, 7 등불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4 생물을 보았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 무슨 모습이라고요? 이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성전의 모습은 어디 본을 땄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본딴 모습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본을 딴 모형, 그림자를 섬기고 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그러니까 성전, 성막, 알죠? 성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은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뭘 따라 지으라. 본을 따라. 이게 typhon이라는 단어인데 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 지은 성전, 성막은 하늘의 성전의 본을 따서 지은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하늘에 지금 딱 하늘에 올라가서 첫 번째 본 게 보좌를 봤어요. 그 보좌는 이 땅에 뭐와 상응하는 것이냐? 언약궤와 상응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언약궤. 저게 언약궤예요. 저게 지금 하늘에서 본 보좌였어요. 아니, 언약궤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 시은좌와 상응하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 저 언약궤로부터 누구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저 언약궤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저 언약궤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났다는 것은 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저 언약궤가 통치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상징적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음성과 내성이 났다라는 말은 권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권능, 권세, 위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권능을 상징을 한다면 요한은 바로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7 등불은 이 땅의 성전에 7 금촛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하늘에 가보니까 저것의 원형인, 저 7 금촛대의 원형인 7 등불을 봤다. 그런데 7 등불이 누구다? 7 영이다. 7 영은 누구시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7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충만한 성령, 완전한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등불이 빛을 비추려면 보십시오. 기름이 타가지고 그 기름의 능력으로 등불을 비춰요. 이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역사가 굉장한 능력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뭘 통해서? 능력을 일으켜서 빛을 보여주는데 이 능력이 누구냐? 7 등불이 아까 누구라고요? 7 영인. 누구?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올라오라고 했고 요한은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빛이 그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바다, 유리바다를 가리키는 물두멍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물두멍. 저걸 유리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이런 걸 다 설명을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성전에서 본 것은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과 전부 다 매치가 된다 안 된다. 다 매치되고 있어요. 왜? 어디 성전을 본따서 이 지상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하늘 성전 안에 새 언약의 신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개의 보좌에 앉아 있는 24명의 장로들에 대하여 이제 여러분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먼저 보세요. 이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또 24명이 의미하는 건 뭐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보좌에 앉아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제가 이거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또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빙 두르고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신학자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신학자, 세대주의자 신학자들은 24장로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24장로는 천상에 있는 천사들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계급을 가진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런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장로라는 이 명칭이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한 번도 사용이 안 됐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명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장로라는 명칭은 양들을 감독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잘 살피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게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언약 백성들의 대표자들인 거예요. 언약 백성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왜 24명입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지. 이제 수정을 하겠어요, 제 설교도.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숫자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24명의 장로들은 옛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고 또 새 언약 백성들을 모두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장로와 신약의 장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약의 장로와는 차이가 있는, 12사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24명의 장로는 단지 새 언약 백성들의 대표자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 백성들과 새 언약 백성들이 12를 합쳐서 24가 아니고 새 언약 백성들의 대표자가 24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의 성전은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친 후에 구속의 역사가 다 끝났어요.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본 것이기 때문에 옛 언약 백성들의 대표자가 거기에 새 언약 백성들과 같이 24장로를 위해서 이룰 이유가 없어요. 이루어서도 안 되고. 자, 히브리서 9장 11,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하고 이제 그거 끝났다 이거예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누구의 피? 자기의 피로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구약 것은 또 잡고 또 성소에 들어가고 또 성소에, 예수님은 한 번 딱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영원히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드렸던 희생제사를 완전히 성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낡아지게 하신, 없어지게 하신 옛 언약은 없어졌고 이제 새 언약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막에 성전에 지금 옛 언약의 백성들의 대표들과 새 언약의 대표들이 같이 상존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폐하해졌고 성취됐고 다 사라진 것들이 그 성전에 올라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24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게 됐습니까? 보십시오. 24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죠. 12의 배수예요. 12의 배수. 12의 2배니까 몇이에요? 24죠. 자, 보십시오. 옛날에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 이스라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다 이렇게 불렀는데 신약에 와서도
신약의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신약의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도 12지파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가 편지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를 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가? 왜 12지파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신약의 교회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그렇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옛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새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야고보는 12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의 성을 설명할 때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의 성에 12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문마다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게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12개의 기초돌이 있는데 거기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라는 숫자는 바로 교회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그게 옛 백성이냐 새 백성이냐 이걸 구분하지 않고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성전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 12문 12돌이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4라는 숫자는 12의 배수로서 완전한 수다, 따라서 완전하다, 충만하다, 그걸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이 12는 완전수예요. 조그만한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곱하기 1000도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수가 12의 배수, 24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역대상 24장, 25장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말이죠. 제사장들이 이거 쉬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합니다. 성전에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24개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각 제사장들이 성전을 봉사하는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지금처럼 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24개 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반이 차례가 오면 가서 이제 집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24개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또 제사장 중에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24개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늘 성전에 올라가 보니 24개 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제사장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사장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이고 머리에는 금별 유관을 쓰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 3장에서 말씀드렸지만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정결 깨끗하게 되었다. 뭘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죄가 깨끗해져서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뭘 쓰고 있어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직역을 하자면 왕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왕관. 자, 그러면 24 장로들이 왕관을 쓰고 보좌에 있다는 것은, 보세요.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더 놀라운 것은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고, 보세요. 흰옷을 입고 있고 금면류관을 썼고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의롭게 되었어요. 정결케 되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저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서 이 세상을 뭘로 통치하고 있다? 왕으로서. 아까 무슨 면류관? 이게 왕관이라고 그랬어요.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신약 교회가 이미 하늘 성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매주일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우리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앉아있는 24 장로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아까 24 장로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신약의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 아까 24는 새로운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지금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더 이상 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성령과 뭘로?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손으로 짓는 성전으로 갖고 들어갔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어디 성전? 하늘의 성전으로 예수님의 이 피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갔어요. 직접. 그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 곧 하늘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성전에 그 지성소, 그 보좌, 아버지가 앉아있는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는 지난주 오후에 설교했습니다. 예수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신약의 교회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또 예수님이 살아날 때 혼자 살아난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우리도 함께 뭐 했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갔죠? 그래서 앉으셔서 보좌 우편에 앉을 때 함께 누구도 앉혔어요. 여러분도, 나도 앉혔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백왕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진짜 실상은 다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일 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우리 모두는 하늘의 성전에 우리는 들어간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은 주일 예배에 대하여,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하여, 여기 참석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상황마다 예배를 빠지는 자들에 대하여 안전은 있지만 정말 예배를 헛되이 드리는 자들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일 이곳에 모일 때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있다. 우리들끼리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들어보세요. 초대교회는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이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적용을 했어요. 예배 순서에 집어넣었어요. 뭐라고요? 수루숨, 이 당시에는 라틴어를 썼으니까 수루숨 코르다. 예배의 집례자가 수루숨 코르다, 수루숨 이리로 올라오라, 마음을 들어 올려라. 코르다 마음, 코르다 마음, 수루숨 들어 올려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려 창조주 언약의 하나님을 뭐 합시다? 바라봅시다. 이 말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걸 매 주일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집례자는 회중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모두가 화답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얼마나 우렁찼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다했겠어요. 그들은 예배 때 이 땅의 교회가 하늘 성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단순히 우리들끼리 모여서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곧장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7등대 성령이 계십니다. 내 생물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 하늘 성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예배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내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텐데 같이 함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려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임을 아주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리닝 입고 스리퍼 신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음료를 마시는 것이에요. 졸기도 하고 온갖 헛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집안 사정이 있으면, 일이 있으면 예배를 빠지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행사가 있으면 이런 자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일을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다 찾아드릴 수가 없어요. 못 가는 것입니다.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는 날입니까? 그런데 슬리퍼 신고 와요? 그런데 눈곱 떼고 옵니까? 그런데 시간 딱 되면 도착합니까? 우리는 교회는 그런 성도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갑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식구들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시고? 그러면 나는 선택받지 못한 자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십시오. 따라서 나는 선택받지 못한 자다. 이러고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선택받아 구원을 얻고 24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도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 시간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거기는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교통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